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편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일이고,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수밖에 없고 두터운 신뢰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이 신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강력한 신앙이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실 이름은 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저절로 되는 것이죠. 내 몸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을 조금 더 펼치면 십계명이 되죠. 십계명. 십계명은 거울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2단계에서 배웠습니다. 이것을 소울 타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열심히 리더로 헌신하던 자매인데 남자친구 사귀더니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해야 돼서 이렇게 막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끝도 없이 무너져요. 사귀고 나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사귀면서 더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비밀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귀지 않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려면 저는 이제 숨을 이제 쉬고 말을 해야죠. 이제 이 말을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한자는 주여.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스펠링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말하면 스펠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펠링을 말할 건데, 하나님의 함자의 스펠링은 요트해 바브해입니다.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잃어버려도 되겠습니다. 한번 들은 것만으로도 그런 게 있다. 예.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 이제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 쉬운 얘기죠. 예.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안식일이 이게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안식일 날은 기본 원래 정신이 뭐냐면 푹 쉬는 겁니다. 푹 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배웠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이게 말씀이 이해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왜 그러냐?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가 너무 무리하면 야, 좀 쉬면서 해라. 야, 좀 쉬면서 해라.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 하나님도요. 6일째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 7일째 너 안 쉬면 너 그냥 교통사고 내버리고 너 혼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 너 몸이 상하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그래.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푹 쉬어야 돼. 근데 이걸 또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지금 유대교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안식일이 되면은 집에 안 있습니다. 호텔로 가요. 호텔로 가면은 유대인 전용 호텔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엘리베이터 누르면 일이니까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신을 이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문자만 갖고 섬기게 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누르면 이게 일이에요. 안 눌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층층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을 나올 때쯤 되면요, 호텔을요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들어 나옵니다. 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완전 쓰레기장.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 되게 싫어합니다. 막 이런 예. 그게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쉼을 위해서,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우리의 몸을,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만 건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몸도 꼭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잘 쉬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이거 잘 몸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예배를 드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던 이유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유에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정한 걸 따라야 돼요. 안식일 제칠일 안식교라든가 뭐 여호와쟁이는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 그게 써 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문화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회의가. 우리 회의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하잖아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해버려요. 그게 아니고 원래 회의는요. 이 당시에는 그만한 영적인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의자는 따로 없지만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이 권목사님이 여기 앉아있는 것보다 그때 사도들은 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믿은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알아진 거예요. 이 자리에 성령님 계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 강하게 만난 분은요, 차 오른쪽에 아무도 안 태우는 사람도 있어요. 또 왜 그러냐 이러지 마세요. 이해 좀 해야 돼요. 내가 그랬죠.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누구라도 만나서 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만나면 대화되고 저런 사람도 만나면 대화가 해야 된다. 이단만 아니면 그분은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정말 실제로 옆에 계신 주님을, 옆에 계신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도들은 그랬던 거예요. 회의를 할 때 우리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여쭙고 함께 회의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회의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레위기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죄입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에 나온 대로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점 벌어지게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지금 세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들은 막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말이 어떻게 이렇게 효자세요? 그러면요. 저 효자 아닙니다. 그분 효자입니다. 그분 효자예요. 참 그러면 제가 얼마나 효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 효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효자는 자기를 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꼭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레위기에 말씀하셨죠. 신명기에도.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더 완성을 했어요. 완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뭘 보완했다는 것인가? 이거는 구약을 알아야, 레위기를 알아야 모세오경을 알고, 모세오경을 알아야 구약을 알고,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고, 신약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고, 성경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레위기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을 안 읽어도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전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레위기를 성취하고 계신데 성경 구약을 안 읽어도 된다니요.
그건 뭘 모르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보완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난 한 번도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아라. 어떻게 영상을 얻냐? 살인하지 마라. 나 그거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그쵸?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구인지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살인이야 그랬으면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입니다. 감옥에 가 있는 분만 살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살인들을 하고 있는데 TV에 나오는 5명 연쇄살인 사건 한 그런 사람만 막 잔혹한 죄인이라고 하지 내가 죄인인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살인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간음 안 했다 그랬어요. 부자청년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완을 했어요. 간음한 적 없죠. 뭐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바리새인들 무슨 간음을 했겠어요. 예. 문화가 요즘 문화 같지도 않고.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간음자죠. 그래서 이것을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 앞에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친밀하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싶으면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속여 빼앗지 말아라. 그래서 그 계시록에 나오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예.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모임 가운데 누가 그러는데 누가 그랬대. 다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다 거짓말이다. 누가 그랬대. 뭐 어쨌대. 뭐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본 것만 확실한 것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한 거는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항상. 어떤 목사님이 초임 때 이분이 아주 이제 초짜해가지고 교구를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꼭 뭐라 했냐면 어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최 집사님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진짜 나쁜 거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성경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맞아요. 그래 입을 맞춘 거예요. 맞아요. 어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다고 막 최 집사님 또 그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좀 나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그러지 말았으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쩜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맞아.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막 그런데 만나지 말아야 될 두 분이 만나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김집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잘못했대. 무슨 말이야 김집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잘못했대. 그래? 그럼 한번 목사님 가볼까? 두 분이 복도를 거쳐서 교구 사무실로 걸어오는 거예요. 또그닥 목사님은 심장이 터져 죽는 줄 알았답니다. 책상 밑에 숨어버렸대요. 책상 밑에. 그러니까 몰랐어. 이제 경험이 없어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추측을 잘하는 기질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추측을 그런 게 아닌가 막 넘겨짚는 게 있어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는 거 있어요. 제가 교구할 때 또 우리가 교구할 때 항상 정상적인 데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호프 앤 커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바깥에서 다 보여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초신자니까 이제 전도했으니까 좀 우스개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재밌으시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좀 나오셔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이렇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바깥에서 봤어요. 바깥에서. 그러면요 추측하기 좋아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우울 기질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볼 때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천적인 게 아니라 나천적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무슨 사장님도 아니야. 마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물어보는데 목사님 거기 왜 가셨어요? 왜 가요? 이번에 우리 전도 숙제 했잖아요. 그때 저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저분도 다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를 한 번 물어보면 되는 거를 혼자 추측의 나라를 펴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막 하니까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거짓 증거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것 다 탐내면 안 됩니다.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그게 있는 것이니까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뭘 회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양심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십계명을 펴세요.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성경 보면요, 피면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맨 앞에든지. 그러면 그걸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섬긴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사서는요 5권이라고 그랬어요. 5권. 그리고 기초라 그랬어요. 예, 기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막 너무 힘든 책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가 기초예요, 성경에.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요, 불이 나서 성경이 각권으로 다 되는데 어떤 걸 갖고 가야 되냐? 하나만 갖고 가야 된다. 아니면 2개만 갖고 가야 된다. 그러면 대개 하나를 갖고 가면요, 레위기나 창세기를 갖고 갑니다. 레위기나 창세기를. 로마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로마서는 특수한 상황이죠, 지금. 로만 카톨릭이 부패했던 상황에 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패했던 배경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성경이 로마서였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도 배경으로 계속 가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을 만나야 인격적인 규제가 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개인적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 이거 법입니다, 법. 그 다음에 역사서는 12권입니다. 우리 다 했죠? 자, 12권, 12권.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스라엘 행실. 어떻게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을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이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3장이 그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민족적입니다. 한 나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고 잘 되는 걸 보면요, 주변 나라들이 보면서 니네 여호와 신을 믿더니 잘 되는구나. 나도 우리나라도 여호와 신 믿을래.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지 가르쳐줘.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놨건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딸감이다. 개를 살려주는 거는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정갈을 살려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방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려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 돌감나무를 여러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참 감람나무도 아낌없이 찍어버렸는데 돌 감람나무는 가뿐히 찍어버립니다. 가뿐히. 이 말씀을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실제적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삶 가운데 진짜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창세기를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창세기부터 쭉 다 설명하겠지만 지금부터 읽으면 좋습니다. 잘 읽어 나가세요. 여러분 또 연초부터 읽어 나가셨죠? 좀 잘하고 계신가요? 맥체인 성경 읽기 뭐 이러면서 맥체인이 아니라 맥체했다. 못 읽고 이제 잘 읽으셔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읽고. 예. 정 안 되시면 뭐라 그랬죠? 쉬운 성경이나 현대 성경이나 뭐 리빙 바이블이나 뭐 이런 걸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정 안 돼. 그것도 어렵다. 만화 성경을 읽으세요. 만화 성경이요, 그냥 성경보다 사실은 더 빨리, 인지도가 훨씬, 그러니까 인지 심리학적으로 인지가 훨씬 빠릅니다. 만화 성경을 읽으면 역사서가 딱 뚫려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림과 글씨를 같이 보면 잘 안 잊어버려요. 예. 만화 성경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이 뭐 애들만 보는 거라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원어를 한국말로 지적한 성경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 좋은 성경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역사서는 간단합니다. 요것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만화성경은 역사서로 나와 있습니다. 만화성경을 다 읽으면 역사서가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이미 만화성경에는 선지서들이 끼어 있어요. 어떤 왕의 시대에 그림으로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을 만화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서서까지가 읽으면 성경의 모든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이 관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다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 알아지니까. 글씨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이런 겁니다. 딱 이미지로. 우리 인생도 이런 것 같아요. 박목사도 그런 거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이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레위기. 자, 이때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레위기. 예, 더 넓게 말하면 모세오경. 좀 유식하게 말하면 토라. 알겠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평안하고 사방에 평안하고 태평성대가 이루며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데 순종해서 정점에 올라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면 우리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상하더라고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올라가서 모든 게 편안해지면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때부터 순종 안 해요. 그때부터 자꾸 삐뚤어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시죠. 그럼 밑으로 내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하시는 분 중에 야 내가 바닥까지 가봤다 이런 분 있죠. 죄송하지만요 그분은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바닥까지 가기 전에 분명히 설득을 했을 거예요. 회개해라. 그 길이 아니다. 설교를 통해서 CTS, CBS, CG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신앙 서적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설득을 했을 건데 영적인 고집이 너무 세갖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신념이 하나님을 향해서 강해야지.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요 한 대 딱 때리는데 아이고 봐라 막 이러면요 안 맞아요. 한 대밖에. 근데 계속 죽여요 그러고 있으면요 끝까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모토로 바닥까지 가냐고요. 모토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뭐 때리는 거에 뭐 기분 좋으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려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를 때리거나 자녀를 훈계할 때에 기분 좋은 부모님 있으세요? 손들어 보세요. 자녀를 훈계할 때 막 나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막 자녀를 때릴 때 막 그거는요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는 뭐라 하면 듣는 마음이다.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할 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할 때 어디예요? 니느웨 성은요 왕부터 짐승까지 싹 다 회개했어요. 듣는 귀가 있어서. 그래서 회개하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순종의 정점이 이를 때 또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랬으면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지. 근데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 일, 안 좋은 일들은 잃어버려야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생생하게 기억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역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역사라든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래는 반복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또 편안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배가 그냥 무음해지고 공허해지고 이거는 여러분이 경고 사인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무음해지고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 뭔가 이럴 때는요 경고 사인입니다. 이때 경고가 있잖아요. 예, 내려가는 겁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한 7번 정도가 반복돼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시켰던 전사님들과 이렇게 또 목회자들, 중직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가서 간증할 때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신앙이 막 뜨거웠다가 푹 내려갔다가 막 뜨거웠다가 푹 내려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꾸준하다는 거죠.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힘이 없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르게 배울 때에 우리 신앙은 꾸준히 성장합니다. 내려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폭착하신 분들 맨날 어디 기도원 가야 되고, 뭐 세미나 가야 되고, 어디 뭐 가야 되고, 맨날 은혜 받아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게 폭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 기반이 약한 겁니다. 지지 기반은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열장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영적으로가 아니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열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진열장이에요. 저희 교회에 물품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저번에는 막 생닭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주변에 싹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메론이 몇 박스가 들어와가지고 다 나눠주고요. 그 축복의 통로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시지만은, 예. 그리고 또 요번에는 또 뭐 숙주나물이 150박스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근데 이걸 이제 큰 봉지 담으니까 한 40,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주변에 싹 나눴어요. 그랬더니요, 받기만 해서 어떻게 안 믿는 분이 저한테 와서 식사 대접도 하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맨날 이렇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저희도 부자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예. 그게 뭐예요? 그 주변 분들이 믿지 않지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가 연약한 교회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예. 지금 매스컴에서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적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연약해요. 연약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숙주나물 한 150박스 나누니까요.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요. 다 순조로운 마음으로 있어요. 예,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와서 고쳐주고, 그래요. 마음을 열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교회 사이즈가 크건 작건 간에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 또,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발해야 돼요. 예. 여러분 가난하다고 빛을 못 발하고, 부자라고 빛을 발하고, 능력 있다고 빛을 발하고, 능력 없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가운데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 힘을 낼 수 있어요. 제가 매주 수요일날 쪽방촌 가잖아요. 쪽방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역시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한번 오세요. 놀랍게 변했습니다. 완전히. 예. 거기도 저희가 매주 김치 10kg씩 날렸는데요. 저희 교회가 풍성하고 남아돌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베란박에다 크게 붙여놓고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가 몸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 시대에는 다시 한번 옛날 손양환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유경 목사님 그 시대처럼 이제는 말이 아니라, 말이 너무 화려해요. 이제 내가 몸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요, 그걸 아는 거예요. 뭐라 이제, 역시 교회가 다르군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교회가 다르군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교회가 다르대요. 하나님 다르셨죠. 예. 교회가 다르대요. 저희 교회 지나가는 파지주는 할머니가요, 우리 교회 보면서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우리 교회 보면서. 그럴 때 보면 약한 게 강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3천억, 4천억, 몇천억씩 해가지고 건물 줘가지고 그렇게 나눴으면요, 욕 바가지로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약한 게 강해요. 예? 여러분들 연봉이 막 1억, 2억, 3억이면요. 감동 주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는 아니고, 또 우리가 또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하겠다. 딱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진열장이지. 내가 돌감난 나무인데 창감난 나무에 덧붙임 받았지. 은혜로 받았지. 내 노력한 게 없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라도 내가 한 가지라도 그냥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꼭 선행할 때, 이렇게 봉투에 쓸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사모님도 그렇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라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뭐 크리스찬이 뭐 1200만, 1000만, 뭐 700만,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진열장 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시고, 여러분의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예수님이 안 믿으시는 분 계시다면요, 안 믿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지만 오늘 하루라도 선한 일 한번 해보세요.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좀 아름다운 일 한번 해보세요. 인생 짧거든요. 제가 요번에 여기 또 요번에 명절이라서 저희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저기 오산리 기도원 거기 메모리얼 파크에 계시거든요. 거기 갔는데요, 젊은 사람들도 죽어서 돌아가셔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훨씬 아주 젊은 사람들도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금방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에 선을 심었다면은 그것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기쁜 병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과 교회 사이즈와 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